오늘의 주제는 그 교회 공동체 리더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싫든 좋든 공동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본인이 리더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주일학교, 구역 모임, 뭐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선교회 등 다양한 공동체에 가입돼 있기에 공동체 리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 그것은 뭐 선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라는 직임으로 리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임자가 됨으로 갖는 직분이기도 해요. 오늘 주제는 공동체 리더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나 선교단체 리더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란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모두가 영적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직업을 갖고 또 교회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또 진지하게 생각하며 또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하고 공동체를 섬겨요. 다만 공동체 크기만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했다면 공동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찾고 계세요. 에스겔 22장 30절 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개혁하여 바로잡으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 결핍은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남을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과 역량이 부족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보통은 직분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또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상적 리더십보다는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십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실 정치 경제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리더를 애타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리더를 애타게 찾는 것도 무리가 또 아닙니다. 다른 사회 분야와 마찬가지로 리더십 가뭄은 기독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회자를 검증 없이 영적 리더로 또 맹목적으로 추정하잖아요. 거기엔 또 영적 무지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도자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분별 없이 맹종하는 부작용도 또 생기는 거고. 여러분, 기독교 리더십과 세상 리더십은 같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적 방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서입니다. 교회 사역 추세가 지금 CEO 모델로 바뀌면서 훌륭한 리더십에 대한 교회 평가도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역설적으로 교회가 대중 리더십에 눈뜨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세상은 기독교의 리더십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기독교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리더십 전문가들은 터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당시 그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영적 리더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 만족했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문제를 정치 경제 문제와 분리한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영적과 세속을 나누는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란 교회, 가정, 직장, 이웃을 포함한 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이 진리를 간과하고 분리하고 사고하게 되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걸 만약 분리하게 되면 수도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3분설이 잘못된 진리인 겁니다. 왜? 3분설로 보면은 영적인 부분은 선하고 육적 부분은 악하기에 분리시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과 세속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이 말을 사용할 텐데 교회와 일반 사회 리더를 구분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육적 구분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구분은 3분설의 잔재입니다. 다만 특별히 다르게 사용할 단어가 없어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이에요. 영적 리더십이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이끌려는 그 지도자를 통칭하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활용해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약 성경 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지속성을 갖고 이 세대를 향한 목표를 실제로 이루시도록 일하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성령께 의존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파워는 리더의 영향력과 비례해요. 따라서 공동체를 키우는 비결은 리더를 키우는 것이며 또 리더십 개발은 개인 성장과 함께 움직여요. 유명한 리더들의 그 어린 시절 보면은 대체로 그 지도자 소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교회라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주일학교에서 리더십 기회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태어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은 소중합니다. 경험은 어떤 리더가 됐냐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장남이 체구나 힘이나 지식면에서 동생들보다 앞서다 보니 지도력이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형성에 있어 좋든 나쁘든 그 유년기 그 환경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년기 가정환경과 교회 생활의 영향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리더십 개발의 주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하고 활기찬 가정환경과 교회 경험은 든든한 자존감과 원활한 관계를 길러주는 또 사회성을 형성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전도할 때 부모가 교회 오지 않으면 아이들이라도 보내달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리더를 세우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리더들의 경우 이 실패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성품을 자라나게 해줘요. 유명한 지도자들 중에는 어려서 심한 고생과 실패를 겪은 이들이 많아요. 우리 위인전들 보면 상당수 그랬잖아요. 어쩌면 그 실패들 때문에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건너갈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기로 그 실패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공동체를 또 깨는 리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위기는 리더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오히려 의지를 키워 더 큰 인물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유명한 지도자들이 어렸을 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그 달변가로 유명한 그 윈스턴 처칠입니다. 어려서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이 없을 때는 존재감이 없다가 경험을 쌓다 보면은 능력자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개발의 열쇠는 경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각자의 반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리더는 자신의 이 경험을 배움의 발판으로 삼아 실패를 통해 또 새로운 동기를 또 얻게 합니다. 처음부터 공동체 리더 역할을 경험 없이 잘한 사람은 드물어요. 경험이 그를 성장시키고 또 큰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것을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사회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의 성장이 세상의 리더십 개발과는 다른 별도의 차원이 있다면 그것은 리더의 삶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일 겁니다. 영적 목표에 필요한 영적 수단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을 수행할 때도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함이 없다면 리더일 수는 있어도 영적 리더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성품 개발과 또 성장을 이끌어내 주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우리의 자세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으세요. 인간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실 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장을 이끌어내십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성품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묵상을 통해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회적 리더는 되나 영적 리더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키우는 과정이 있어요. 가장 먼저 자기 인식과 공동체 생활을 경험케 합니다. 또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또 성품을 개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심일 겁니다. 그 회심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소그룹 사역부터 경험을 시킵니다. 그게 영적 리더십의 시작 단계입니다. 사역의 영역을 넓히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으로 관련된 모든 일에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통해 이룬 일에 회고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또 경험을 흘려줘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반응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영적 리더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정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당수의 리더는 영적 리더이기보다 사회적 리더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통 사람을 택하셔서 훌륭한 영적 리더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관한 가장 완벽한 사례가 아마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평생 소와 양을 기르며 살아가려 한 보통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정착 생활이 아닌 유목민의 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고 또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사례가 될 겁니다. 메시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을 위해 자기 계획을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에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 그 과정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목민으로 부르셨기에 먼저 아비에게 본토를 떠날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의 모든 사건은 그의 성품을 개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사용해서 리더로 또 준비시키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친척을 두고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룻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값진 교훈을 배웠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 뜻에 뭔가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상으로 잘못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전환점마다, 아니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첫 번째 제단은 세겜이 있잖아요. 두 번째가 베델이고. 그러나 가나안에 가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떠날 때나 또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함을 또 깨우쳐 주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할 때 웬만해선 개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실패하기 그냥 두시고 늘 구원할 준비만 하십니다. 왜? 하나님에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에 큰 관심 없으세요. 우리의 구원에 관심 있는 거지. 실패와 구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다 깊이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끼어들어 실패를 면하게 해주실 때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인도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이해는 이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보가 아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14장 그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힘이 강한 그 북방 연합군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는 자기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그분의 성품을 자기와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함을 받고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영적 성숙이 그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시험의 고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울인 대신 사람의 말을 들었고, 또 아내 사라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부축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경험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자세가 되어 있다면 많은 리더들이 자기 삶과 공동체에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텐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특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 공동체 리더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행할 의사가 없다는 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 22장 이삭의 희생 제사 사건은 교차대칭 구조로 기록됐잖아요. 이 모든 내용이 전체적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그 어느 한 구절도 빠짐없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읽는 이들의 마음 속에 더욱 선명히 다가오는 그 진한 그 문학적 향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A와 대구를 이루는 A-에서는 완전히 또 해소되고 다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B는 짧은 반면에 기쁨을 안겨주는 B-는 본문에서 가장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C와 C-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즉각적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D는 그 종들까지도 포함된 여행이었고 D-는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여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D-를 통해 고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고뇌가 더욱 증폭됩니다. 여기서 그
A와 A' 핵심 단어는 그 시험과 평안이라면은 B와 B''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C는 순종이 될 것이고 D는 여행입니다. 말씀의 순종이나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의 그 순종은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또 이삭을 살려주셨잖아요. 이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놀라운 지도자로 준비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장차 오는 수많은 세대도 영향을 줬어요.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복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돼야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구약의 인물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기 전에 인물이잖아요. 우리보다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필터링하지 않으면 유대 경전을 공부하는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여기 22절 14절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르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정하심으로 또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또 한 민족의 족장이 되었으며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겁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핵심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순종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리더를 지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상생활의 경험과 위기를 통해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과정을 통해 리더는 자신과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요. 여러분이 길고 고된 리더십 개발 과정에 자신을 바칠 용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셈입니다. 비전이 영적 리더와 영적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면 리더의 과제는 공동체의 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고 움직이게 할 비전을 리더는 어디서 얻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비전을 세워요. 교회에서 쉽게 일어나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말해 볼게요. 목표를 이루려는 동기가 눈앞에 있어 그것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매진해요. 또 비전을 빌려오는 리더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전의 추천은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리더십 밑에는 불쌍한 추종자만 있을 뿐이에요. 또 자신의 성공과 칭송을 위해 목표를 정하는 리더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반되는 구성원의 희생은 리더십의 명예일 뿐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일반적 추천은 필요를 인식할 때입니다. 비전은 창의적 혁신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게 성령의 역사여 비전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교회 자원이 비전을 만들어낼 때도 있어요. 즉 무턱대고 자원을 받아들인 뒤 쌓인 교회 자원을 활용하려고 비전을 짜맞추는 것은 일반 사회 리더가 할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꿈과 목표를 강조하면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진짜 위험한 거죠. 잘못된 비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이는 것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런 비전이란 단어는 리더가 만들어낸 목표나 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리더를 움직이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래서 영적 리더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 리더가 되지 못하면 일반 사회 CEO가 되는 겁니다. CEO가 될 조건은 대형 교회일수록 많이 갖고 있어요. 추종자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세상의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종교인의 집단이 되는 거고 신앙이 아닌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은 비전을 정하거나 주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십의 열쇠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건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리더는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계시해 주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공동체를 움직이는 비전이라면 그것이 리더 개인의 꿈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바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약속을 표현해 보는 것은 즐겁고 유익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세요. 리더는 공동체의 사명과 미래를 압축한 표현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비전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한 리더는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또 현재도 일하고 계심을 경험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아울러 리더는 그것을 성령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와 또 연결시켜야 하는 겁니다. 영적 리더에게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며 또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일반 사회 조직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사회 조직으로 이끌어가니 영적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저 종교인들의 집단으로 유지할 뿐이지. 의사소통에 약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리더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고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전하며 또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데 어떤 이야기는 몇 번이고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비전은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발원지는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으로 진술되며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리더가 이 비전을 제대로 전달할 경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만약에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또 그 공동체는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또 리더의 성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삶을 보고 다른 리더들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향력의 뿌리가 세속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사회의 권위나 영향력은 지위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영향력을 얻기 위해 지위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는 힘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적 독재야말로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흔들어도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나쁜 예로 어떤 대형교회는 남성교회 회장도 담임 목사가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카리스마와 호감 가는 성격 때문에 리더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리더 개인의 성격을 중심으로 이 세워진 공동체는 리더의 상황에 좌우되기 쉬우며 또 리더가 떠날 때 그 공동체는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영향력의 뿌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더로 인정하시면 그 증거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더와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세요. 또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리더의 명예가 때가 되면 또 명예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리더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구성원들도 리더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는 틀림없는 표지로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될 만큼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철저히 당신께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영적 리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비전, 능력, 업적, 가마력보다 리더의 정직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또 정직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는 행동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리더의 신뢰를 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일관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하나님이 리더를 복주고 계시다는 징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에게는 작지만 성공적인 실적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사전 준비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될 때 또 리더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대다수의 좋은 리더들은 일하기 전에 시간을 들여서 자신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이것은 마치 교리로 무장된 신앙인이 영적 혼란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아무리 영적 신비를 떠들어도 굳건한 것처럼. 그러니까 리더는 수시로 리더십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영적 영향력은 절대로 우연히 쉽게 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리더 안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또 멈춰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리더는 목표를 위한 수단과 목표 자체를 혼동하고 또 조직이 가고 있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역할의 세속적 목표를 피해야 합니다. 일반 사회 목표는 결과와 지향주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리더에게는 작지만 성공적인 실적들이 필요합니다. 매사에 완벽해야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최선을 드리는 것과 완벽함을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일반 사회는 규모에 매혹당하잖아요. 그 영향으로 또 대형 교회를 추구하고 절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반 사회의 기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세속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전공을 평가합니다. 또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평가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는 또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부딪히는 도전들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영적 리더의 책임이에요. 또 구성원을 그 수준까지 데려간 영적 리더가 리더 역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기 리더를 키우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리더가 차기 리더를 키울 때 지켜야 할 원리는 위임하고 실수를 허용하고 또 격려하고 지원하며 또 타인의 성공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의 최우선 과제는 자기 공동체 이끄는 방식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믿고 또 순종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교리 문답 첫 번째 문제가 문 1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합니다. 그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설명하면은 인간이 사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은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돌리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절정은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뭐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하나님을 드러낸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유,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그의 소망과 또 기쁨은 또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리더십의 핵심 요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리더의 기도 생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의미를 지닌 것 치고 하나님이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되려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기도는 스트레스 해소책이기도 해요.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는 구성 기도가 아니고 묵상이건 성령 내적 음성 듣기 등 침묵 기도를 얘기합니다. 리더의 일하는 습관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요. 리더는 솔선수범을 보여합니다. 또 습관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참된 리더십은 자기 희생과 섬김에서 옵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의 리더들은 언어적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리더가 동일하게 탁월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소통의 열쇠는 달변이 아니라 정확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리더십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섬김의 리더십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이 있어요. 뭔가 아니 리더의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아는 겁니다. 또 예수님처럼 섬김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또 좋은 유머 감각은 리더십에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낙관적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리더에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란 위력 있는 것이기에 또 엄청난 책임이 뒤따라요. 그래서 리더가 도덕적 실패를 겪으면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리더는 그만큼 또 책임도 커요. 여러분, 결정을 내리는 일은 리더의 가장 큰 기본적 책임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리더가 적시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주목합니다. 또 결정은 공동체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리더의 결정 하나하나에는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 참고했어요. 성령은 기도와 말씀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 원리를 알면 평상시 공동체 리더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리더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지만 리더의 현명한 결정의 중요한 또 부분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리더는 공동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구성원, 공동체 내력, 직무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권한과 영향력, 남용의 유혹에 모두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자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보고할 날이 있음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결정은 중요하지만 또 결정에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리더가 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 속에는 결정의 결과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또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중독성이 있어서
리더의 눈을 멀게 하고 또 단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실수는 리더의 부족한 부분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결정하는 리더라면 결정 후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훌륭한 리더십의 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이 결정력을 향상시키려면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평가하세요. 그러려면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리더가 결정을 못 내려 고생할 때는 즉시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다는 상황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세요. 결정의 근거가 될 방향 감각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리더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여러분, 리더의 효율성은 시간 관리 능력에 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요. 우선순위를 갖고 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분량이 그분의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데 충분함을 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을 주도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모두의 욕망을 전부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구별하고 거절하세요. 자기 삶의 일정을 세심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자신의 일을 타인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시간을 들여 집중하면 시간이 전략되는 겁니다. 시간의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시간 관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훌륭한 리더십에는 시간을 최대한 손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 요인을 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잡담은 가장 흔한 시간 낭비 요인이기도 해요. 일정표를 잘 관리해 불필요한 시간을 또 피하시고, 또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효과적인 기록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는 성취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요인은 짜투리 시간의 활용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짜투리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 리더의 일정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리더 자신이 정합니다. 자신의 일정에서 불필요한 일들을 꾸준히 가지치게 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도록 시간을 또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고. 왜? 모두에게 24시간뿐이 안 주어졌잖아. 동일하게. 리더라고 해서 특별한 더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적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리더들이 경솔하고 미련한 선택으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적 리더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요인을 보면은 그 실패하게 만든 요인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리더에게 최악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만은 살며시 기어들어와서 파멸을 몰아넣잖아요. 이 교만은 때로는 공동체의 공로를 혼자 독식하게 합니다. 또 사고를 닫아버려 배우기를 게으르게 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타인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하고 아랫사람들을 궁일이 여기게 하고, 궁일이 여기지 않고 또 분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이 앞잠이라고 잠언 그 기자가 경고하잖아요. 그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리더십은 귀한 소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풍요롭게 해줄 기회와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을 함께 받았어요. 그러나 공동체의 부흥의 열정을 잃고 대신 자신의 명예만 한눈 팔면 더 이상 참된 리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삶에 교만이 뿌리내린 한 가지 확실한 표시는 구성원들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구성원들의 고생에 무심하다면 그것은 교만으로 마음이 둔해졌다는 표시입니다. 구성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혜택을 누린다면 그것은 리더십의 권위를 잃는 거죠.
자신의 사사로운 명예에 매달리느냐 다른 사람들의 피를 무시하는 리더는 리더십의 소명이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리더를 실패하게 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이 성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두세 명의 감시자를 미리 확보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도덕적 순결을 꾸준히 물을 수 있는 재량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는 직접 그걸 보지는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리더는 성적인 지혜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자신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또 성적인 죄를 범할 경우 뒤따를 결과를 늘 심사숙고해야 하고, 자신을 성적 유혹에서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 방안으로 자신을 흠없이 지켜달라고 하는 때 기도하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성적인 문제잖아요. 재물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명예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성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리더는 부정직한 사람, 게으른 사람, 또 무능한 사람들에게 냉소적이 될 소지도 있어요. 하지만 환경과 달리 이 마음의 태도는 전적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관리하세요.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욕망은 영적 리더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하시고, 또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과 변화에 대한 각오는 리더십의 능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판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리더십을 아예 넘보지도 마세요. 분주한 일상 때문에 또 그리스도와 만남을 뒷전으로 밀쳐두는 리더는 또 자신의 생명선을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긋나 있으므로 그들의 삶은 무의미해요. 리더는 리더십의 책임과 가정에 대한 헌신 사이에 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리더는 또 공동체의 방향과 비전에 온통 집중한 나머지 실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리더는 공동체를 위해 갈등 해결과 의사소통에 늘 또 관심 가져야 하고, 또 리더의 욕심은 공동체 대표라는 이 직위에 따른 신망과 영향력을 취해 직위 이양을 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기여가 끝나는 시점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물러날 때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리더에게 실패와 불명예를 안겨줄 수 있는 함정을 피하는 길은 그런 함정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키우는 겁니다. 세심한 노력과 훌륭한 계획,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리더는 리더십을 해치거나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함정에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세속의 리더십의 보상은 돈, 권력, 명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섬길 때 기대되는 보상은 달라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인정과 소명의 성취라는 영적 보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삶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 감격, 또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순종했기에 나를 반기는 천국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는 물론 리더들에게 가장 값진 보상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리더십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이룬 데서 오는 만족감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리더로서 당신을 섬기도록 부르세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리더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리더로 또 빚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보다 더 보람된 것은 없습니다. 먼저 언행이 일치되고 참되고 진실한 성품에는 많은 내재적 보상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삶에 따른 보상이 있어요. 가족과 일터, 관계에서 온전함입니다. 리더의 참모습을 알고 싶다면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성품이 온전한 리더는 직장에서처럼 가정을 이끄는 데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품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자에게는 큰 보상이 있어요.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리더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매진하면서도 참된 리더는 타인을 소중히 대하고 또 관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품위와 도덕과 신앙 원리를 어기면 스스로의 온전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 자에게 삶은 커다란 만족을 또 선사해요. 영적 리더가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본받게 하는 것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리더는 주변 사람들까지 훌륭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자신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선책은 공동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만족은 조직이 처음부터 강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면서도 흔히 간과되는 이 리더의 책임으로 후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참 기쁨은 신중히 단련해온 후임자를 통해 자신의 일이 보존되고 지속될 때입니다. 리더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보상 중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또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리더십의 보상은 수고한 노력에 또 정비례해요. 가족들의 순전함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리더에게는 기쁨과 만족이라는 또 풍성한 배당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관계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우정은 리더가 바랄 수 있는 큰 보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더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보상으로 영향력은 리더의 직책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에 근거합니다.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은 리더십을 시작 못지않게 잘 마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고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가능해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십은 고된 수고와 꾸준한 배움의 노력에서 빚어낸 산물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사역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에서 하나님과 깊고 인격적 관계를 가꾸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식은 단계적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온 단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데려다 놓을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지시고 다음 리더를 키우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성품을 비칠수록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키우실 능력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며 명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